마태복음 20장 17절서부터 2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우리 다 같이 23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라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우편에 앉은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참 우리가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그럽니다. 예루살렘 지역보다 갈릴리 지역이 더 지역적으로 높은 지역인데 왜 낮은 지역을 가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거기가 수도가 나라의 수도가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대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에 있고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다 거기 있기 때문에 모든 종교 역사의 정치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지형적인 표현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북쪽 갈릴리 지역의 복음 역사를 마치고 가는 도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우리가 신원의 종들은 늦게 이 말씀을 붙들어도 먼저 된 자로 역사를 해 주실 것이다. 이제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을 완전히 여러분 이제 알았죠. 완전히 습득했죠. 그래서 나중된 자가 누구를 중심했느냐라고 하면은 신혼의 종들입니다. 그 종들이 먼저 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천국에 관한 말씀, 통치자의 축복, 다스린 자의 축복.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만은 이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때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때는 정말로 이 세상에 경험해 보지 못한 체험을 다 하게끔 돼 있고 죄가 없고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고 원수가 없고 어둠이 없는 그런 세계를 항상 주님은 염두에 두시고 제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17절, 18절, 19절까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원수들에게 붙들려 채찍에 맞고 고통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여러분요,
본인이 어떻게 고통을 당하며 죽어야 될 것을 주님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자. 자, 이렇게 주님의 죽음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죽어야 하는지 말이죠. 왜 스승이 죽었다가 사시 살아나야 하는지. 안 죽고 영생하면 되는데 왜 예수님은 이 수순을 밟게 되느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처음 말씀합니다. 주님이 원수들에게 이제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지만은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 또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봐도 또 주님은 두 번째 인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 하는 것, 십자가의 고통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해석도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그대로 보면 우리 스승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만은 다시 살아나시는 말씀을 하시니까 어쨌든 우리가 주님을 참 잘 모시자. 정말로 주님을 잘 섬기자. 여러분, 이런 마음을 확고하게 가져야 되는데 그래도 제자들은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부패된 종교계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실제 종교계 뒤집어 엎죠. 예루살렘 성전 뒤집어 엎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을 타파해버리고 주님이 만왕의 왕의 자리에 앉게 되면 우리는 그때 이제 빛을 보게 되고 중요한 요직에 앉게 될 것이다. 이것만 가득하게 머리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이건 뭐냐? 이제 주님이 죽으시는 유월절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죽으실 유월절을 염두에 두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이제 아주 집중적으로 말씀합니다. 자, 제자들에게 말하지요. 보라 그랬습니다. 이두 그랬어요. 보라, 봐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굉장히, 여러분요,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의 역사지만은, 신의 체질이지만은 예수는 완전한 사람이에요. 피곤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시장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분도 생기고, 예수는 완전한 육을 가진 사람인 동시에 신을 가진, 그래서 신의 형체를 가진 그리스도와 육의 몸을 가진 예수는 두 분이 합쳐진 예수 그리스도신데 절대 이분은 나눠지지도 않고 나눌 수도 없지만은 사명상으로, 사명적으로는 나눠져 있다 그랬죠. 사명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르기는 그렇게 불러도 나눠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예루살렘 장로들과 서기관들, 이게 공회원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루살렘 공회원들이 72명이나 됩니다. 예루살렘 공회원이 72명이나 되는데 제사장들 무리가 24명, 또 장로들의 그 대표 24명, 서기관의 대표들이
24명, 도합 72명입니다. 각 분야에서 24명씩 제사장 중에서 24명, 장로들 중에서 24명, 서기관 중에서 24명, 이래서 72명의 공회원들이 예루살렘의 집무실에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회원들은요, 민사, 형사, 종교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의결기관입니다. 이 종교계의 최고의 의결기관이 이 공회원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아리마tea 요셉이 공회원 중에 하나라 그랬죠. 그래서 72명 공회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모함하고 있고, 핍박하고 있고, 총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전부 다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럽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면서도 절기가 되면 꼭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올라가고, 항상 그랬지만은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할 때는 이제 나에게 당하는 십자가의 고통은요, 예수님이 다 아시고 어떻게 핍박을 받고 어떻게 매질을 당하고 어떤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처형될 것까지 주님은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눈 깜짝할 사이에 내 생명이 끝난다면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못을 박아서 피를 쏟고 시달려서 괴로운 고통 속에서 이 죽는 죽음은요, 너무나 비극적이고 너무나 이거는요 처참한 죽음입니다. 이 십자가 처형은요, 그냥 일반 잡범들을 처형하는 형이 아닙니다. 아주 중범죄들, 나라의 반역을 일으킨 자들, 종이 주인을 공격하고 주인에게 행패를 나쁜 짓 하다가 잡힌 종도 아주 못된 짓, 나쁜 짓 한 사람들은 이 십자가에 처형을 하는데, 이미 예수님 당신은 나쁜 일이라고는 하나도 한 것도 없고, 다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일은 다 하셨고 착한 일은 다 하셨고 모범된 일 다 하셨고, 이렇게 하신 분을 죄인으로 몰아서 죽인다고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모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걸 아시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3번씩이나 이 얘기를 해도 제자들은 전혀 이 말씀이 과연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손톱만큼이라도 알고 이해하고 거기에 대처를 했느냐? 전혀 안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32절 이하에 보면요,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희롱을 받고, 조롱이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받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누가복음 18장 32절 34절 그려놨다니까요. 채찍질하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이렇게 주님을, 죄인들에게 죄 없는 분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예수님을 죽일 것이다. 죽일 때에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해도 거기는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못 깨달을 이유는 하나도 없죠. 누가복음 18장은 그래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한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감추었기 때문에 그랬다 이래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문자 그대로, 이거는 상징도 아니에요. 사실 그대로 현재 부딪힐 그대로 부딪힐 것을 말씀했는데도 제자들이 그것마저도 깨닫지 못한 것은 이 말씀이 감추어져 있다. 웬만하면 이걸 다 깨닫고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제자들은 상당히 거기에 대한 무거운 마음으로 오히려 주님을 위로하고 주님과 곁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밀착해서 주님 곁에 있어야 되겠다, 이런 각오는 안중에도 없고, 어쨌든지 주님이 나라를 회복하면 좋은 직책에 앉게 될 것만 이들이 마음에 간절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할 때에 사도 요한, 또 요한 야고보 어머니 살로메가 자기 자식들 출세시키려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본문 한번 보십시다. 자, 20장 17절 18절, 분명히 예수님은 이렇게 죽을 것을 말씀하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했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까지 해도 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전혀 못 깨달았느냐? 말씀이 감춰져 있다. 감춰졌기 때문에 제자들이 못 깨닫는다라고 누가복음에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이리 좀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고초를 당하고 이렇게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들에게 정말로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만은 내가 다시 살아나야 되리라고 이런 말씀을 하면, 여러분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는데 엉뚱깽뚱하게 요한의 어머니, 야고보의 어머니가 주님께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더라면 예수님 하시는 말씀에, 지금 주님은 지금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살로메는 내 아들들 출세를 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건 확실하죠. 손톱만큼이라도 알고 있으면요 이런 부탁을 안 합니다. 그리고 또 부탁할 자리도 아닙니다. 예를 식사를 하시고 약간 휴식을 하는 그런 사이가 있었다면 몰라도 지금 주님은 엄중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 살로메입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죠. 마가복음 10장 35절에는요, 마가복음 10장 35절에는 요한과 야고보가 직접 예수님께 좌우편에 앉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하고 요한과 야고보, 그러니까 두 형제와 어머니가 같이 예수님께 먼저 주님의 높은 자리에 앉을 때 그 좋은 자리를 우리 두 아들을 앉게 주세요. 자기들이 출세하려고, 또 살로메는 두 아들을 출세시키려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습니다. 참 예수님께 간절히 엎드려 절하면서 참 내가 꼭 부탁을 하겠습니다. 주님 그 좌우편 자리에, 이제 지금 이 살로메도 그렇고 요한과 야고보도 그렇고요,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는 역사는 나게 돼 있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이런 과정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예루살렘 이분에 내려가면 이제는 주님은 만왕의 왕의 자리에 앉게 되고 제자들은 그 주님의 옆자리에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밖에 없는 것 같으니까 특별히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은 전혀 다르죠. 지금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에 여호도 굴이 있고 나는 새도 집이 없구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해되지요? 예? 집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머리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머리인데 이 머리를 잘 받들고 섬길 몸뚱어리 지체가 없다, 이 말씀인데, 모든 신학자들이고 모든 교회에서 주님은 집이 없다고 제자들 앞에 그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절대 머리 둘 곳도, 근데 얼핏 보면 또 그렇게 해석이 들어질 수 있어요. 자, 여기도 굴이 있고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그 짐승들의 집은 자기들의 머리, 자기들의 몸을 보관할 곳이 둥지와 굴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 훈련시키고 이렇게 교육을 시켰어도 이 머리 하나 받들고 지나야 할 수 있는 몸뚱어리가 지체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봐도 주님 따로 제자들 따로죠. 지금요 같이 움직이는데 생각은 전혀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 참 때로는 상처도 되겠지만 안타깝기도 하고요. 3년 동안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쭉 했는데 아직도 제자들은 로마 제국을 타도하고 유대민족이 독립이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면 제자들이 그 중요한 요직에 앉을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기회는 요때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 먼저 부탁을 해야 되겠다. 다른 사람 부탁하기 전에. 아주 눈치 빠르죠. 이 두 아들을 예수님께 부탁하면서 누가 부탁하기 전에 예수님께 이 자리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했죠.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에 쭉 보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요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엔 어머니가 나오죠. 그래서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예수님 아시고 묻습니다. 지금요 모르시는 건 아니죠.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라사대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당신의 나라에서, 천국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 나라,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여기 당신이란 말을 했습니다. 하나는 당신의 오른편 자리에, 또 하나는 당신의 왼편 자리에 명하소서. 자, 그럼 이리 좀 봅시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앉으면 두 아들은 정치의 가장 중요한 요직에 실권을 잡을 것, 이것을 먼저 머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실권을 우리 두 아들이 좀 쥐고 정치를 할 때 최고의 요직에 앉아서 주님 곁에 보좌하는 이런 요직에 앉게 해 주소서라고 할 때에 예수께서 반문합니다.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다. 전혀 너희가 세상적인 것만 구하지,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이 세우실 나라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훗날
신혼의 날이 올 때에 세상 심판하시고 주의 나라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살로메는 예루살렘에 가면 바로 큰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나라의 왕이 생기고 주님을 위시해서 제자들은 모든 통치의 위치에 앉게 될 것을 간절히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9장 봤죠? 19장 뭐라 그랬습니까? 2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영광의 보호자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 보호자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서 왕위에 앉게 되면 이 제자들도 12보호자에 앉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근데 그게 언제냐? 세상이 새롭게 될 때. 그 예루살렘에 가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세상이 바뀔 때에,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에 그렇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걸 모르고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바로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을 믿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세상 끝날에 신혼의 날 역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나라가 오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리 좀 봅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나라 임해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은 메시아 왕국이 와달라고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이름이 그렇게, 여러분, 주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영광 거두시기 전에는요, 주님의 이름이요 아주 영화롭게 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그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그리고 이 땅 위에 그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주님이 그 기도문에다가 넣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에게 그 기도를 시켰지만은 이거는 세상 끝날에 주의 재림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게 해달라고, 나라가 와달라고 기도해요. 거기 보면 밤낮 우리라는 단어가 반드시 그 있는 단체가 나옵니다. 우리라는 단체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반드시 우리라는 단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단체가 되어야 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 보면 개적으로 아니고 우리가 우리에게 그렇게 계속 나가고 있죠. 그래서 주님은 복음 역사를 시작하실 때에 이 세상, 죄악 세상이 아니라 죄악 세상을 심판한 이후에 세워질 나라를 염두에 두었고, 기도를 시킬 때도 그렇게 기도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살로메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루살렘 가면 반드시 주님은 왕위에 앉게 되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되면 12지파 중에도 최고의 요직 자리를 두 아들을 앉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건 너희가 모르고 있다. 첫째 시대를 모르고 있고요, 역사를 모르고 있고요, 전혀 구하는 거와 주님 말씀하시는 내용과는 전혀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자, 여러분 이리 좀 봅시다. 제자들하고 이 살로메가 또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좌우편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하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구하는 걸 모르고 있다. 너희가 구하는 걸 모르고 있으며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건 뭐냐? 여러분 이리 좀 봅시다. 예수님이 이제 왕위에 앉고, 쉽게 말하면 각부 중요 요직 장관들이 앉게 되고, 그러면 대잔치가 벌어집니다. 잔치가 벌어질 때에 받는 잔인 줄 제자들과 살로메는 알고 있다니까요. 그 잔치석상에서 받는 잔,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잔, 고난의 잔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수님과는 뭐가 통하지 않고 있죠. 뭐가 안 통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그런 뜻에서 질문을 했는데, 이 살로메와 요한과 야고보는 주님이 그 축배의 잔을 들자고 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들을 때 기가 차요, 안 차요? 여러분 기가 차요, 안 차요? 이게 지금요. 기가 찰 일 아닙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왕위에 이제는 앉게 되고 나라의 충신들이 앉게 될 때에 축배의 잔을 받을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뜻과 제자들이 알아듣는 뜻과는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요, 이런 대답을 한 이후에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합니다. 정말로 그래 순교의 잔을 맡게 됩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주님이 회피해버립니다. 내 아버지께서 그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자, 이 자리는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자리는 부탁을 먼저 했다고 이 자리가 얻어지는 자리가 아니다 이 말이죠. 주님 말씀 중에 그러면 순교를 했다고 해서 예수님 받는 잔을 같이 받고 순교를 했다고 해서 주는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살로메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대한 대답은 먼저 부탁했다고 이 자리에 두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이 잔을 마셨다고 해서 그 자리를 얻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그 누구를 위하여, 자 그러면 순교했다고 얻는 자리 아니죠? 부탁한다고 주는 자리 아니죠? 그러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한 자가 있겠죠? 그럼 이거는 순교자가 아닙니다. 변화성도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마태복음 19장 예수님께서 19장 28절 29절 말씀을 하시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하는 제자들 앞에 놓고 한 겁니다. 이해됩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하는 건 제자들이 먼저 사도들이 되고 주의 역사를 먼저 했지만은 나중될 것이다 이 말. 그러면서 자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일꾼을 쭉 보내면서 11시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었죠. 그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장에는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 닦고 하셨고 20장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이건 비유 속에서 누군지 감 잡죠? 감 잡아지죠?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는 나중되리라고 한 것은 신혼의 종을 염두에 뒀다니까, 주님은요. 확실하죠? 말은 여기서 20장을 바꿔놨다니까요. 앞에는 딱 제자들을 중심해서. 근데 우리가 은혜 시대 때는요, 열심 내고 기도하고 봉사한다고 먼저 되고 나중되고 하는, 절대 그건 안 합니다. 주의 재림의 날에, 충성된 세상 끝날에, 해질 무렵에 포도원에서 일한 자들이 나중됐는데 결론적으로 먼저 되게 돼 있고, 먼저 온 그들은 나중되게 돼 있다. 자, 그러면 그 말씀 중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 말씀 자체가 변화성도예요. 지금요, 이해되시죠? 변화성도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자, 주님의 좌우편 자리에 부탁하고 절하고 그 자리를 요구했다고 그 자리 얻어지는 게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순교를 잔을 받았다고 해서, 순교했다고 해서 주님의 좌우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 누구를 위해서 자,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봐보십시오. 먼저 부탁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순교했다고 주님 좌우편에 앉는 것이 아니라면 누굽니까? 그 자리는 누구예요? 변화성도죠. 네? 변화성도 맞죠?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지금까지 없다 그랬거든요. 네? 아브라함도 세례 요한보다 낫지 못했어요. 모세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랬죠. 그러면 키가 크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크다는 게 아니라, 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이 제일 적은 자다. 부활성도가 변화성도 다음이라. 이해됩니까? 그래서 마지막 신원의 종들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이렇게 귀한 거예요. 주님이 이미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부탁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 얻는 것도 아니고, 순교했다고 얻는 것도 아니라고 했다면 감 잡히는 게 있잖아요. 감 잡히죠. 이 변화성도라 이 말이에요. 이 변화성도는 주님은 내 소관이 아니다. 그 자리는, 그게 주는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그 누구를 위해서 예비하셨든지 그 사람이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봐보십시오. 순교자도 안 되고 그 자리를 달라고 부탁해도 안 되는 자리면 변화성도 자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는 우리 시대의 신혼의 날에 신혼의 종들이 앉을 자리라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 늘 드렸죠. 전에도 제가 이 말씀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총칼을 들고 싸우는 자는 무관이에요. 그러나 모든 서류를 모든 배치하고 명령 내리고 하는 그 군인은 문관이에요. 오늘날 부활성도는 문관의 위치에 있게 되고요, 예를 들면 변화성도는 무관의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제일 중요한 위치에 앉은 자리에 앉을 자는 부활성도가 아니라 변화성도라 이 말이에요. 이 변화성도를, 쉽게 말해서 변화성도를 위해서 이 70권이나 되는 이 말씀을 주었다니까요. 이 말씀이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말씀이 없어도 상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준 이유는 뭐냐? 변화성도의 방향, 길을 확실하게 제시해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등한히 할 수가 없죠.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참 포도밭 비유도 제가 참 충격을 받고 감사했지만은요,
살로메가 이 질문을 안 했다면 천국에 가서 이 좋은 자리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때문에 질문을 하게 됐고요, 그들은 모릅니다. 우리 때문에 질문해 주는 걸 모릅니다. 이제 와서 보니까 그 질문을 안 했더라면 우리도 그걸 모르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질문을 하고 주님이 그 답변하니까, 아, 그렇구나, 그 자리가 정말로 참 위대하고 큰 자리구나. 좌우정성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마지막 변화성도의 자리라면은, 자, 여러분, 탐낼만 하다, 아니다? 대답 크게 해보십시오. 자, 부활성도 자리가 아니고, 어떤 청탁을 해서 얻는 자리가 아니고, 변화성도가 얻는다면 확실히 신원의 역사지요, 이게. 그러면 신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이 축복의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 탐낼만 해요, 안 해요? 탐낼만 하지요. 그래서 그 자리는 힘쓰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율법은 지키라, 은혜는 믿으라, 신혼에는 이기라. 이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율법 시대는요, 이기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천국이라는 말도 없어요. 그저 율법을 지키면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다가 강대국에 노예가 되고 나라가 망하고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피로 값주고 우리를 샀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확실하게 내 죄를 담당하신 것을 내가 믿게 된다 이 말이에요. 믿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믿게 되죠. 그걸 믿을 때, 그래서 믿어야. 제가 전라도 어딥니까? 완도에 가서 집회할 때요. 근데 거기에 2번 집회했어요. 이분들이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정말로 여러분, 죽으면 영혼 구원 받는 것만 알고 있다가 우리가 살아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고 성경 탁 그러니까, 어메 예수 잘 믿어야 썩어서 그 자리가 있는 줄 몰랐단 게, 어메 좋은 자리요. 집회 마치니까 나오면서, 어메 그 자리가 있다냐, 예수 잘 믿어야 썩어서 그 자리 탐내려면, 그러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계속 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그때만 딱 집회 때만 먹고 또 못 먹으면 계속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먹어야 돼요. 자꾸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화장실 갈 염려 없고, 배탈 날 염려 없고, 소화제 먹을 염려 없다 이 말이야.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이 말씀은 그래서 영혼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영은 하늘로서 왔기 때문에 하늘로서 내리는 말씀을 먹어야 되고, 이 육체는 흙에서 땅에서 났기 때문에 땅에서 난 열매를 먹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주님 나라 갈 때는 영적인 말씀도 충만, 육의 양식도 충만, 그래서 강건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요한 3세에 보면요, 요한이 가이오에게 범사에 잘되기를 그렇게 말했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형통하기를 바란다 그런 것을 그 말씀 했죠. 요한 3서.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에게, 우리 교회도 가이오와 같은 장로님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전부 보니까 주님의 재림관계 아닙니까? 재림관계, 이 말씀이 이렇게 자상하게 확실하게, 얼마나 소망입니까? 우리가 몰랐거든요. 그저 예수 믿고 영혼 구원 받는 것만 알았는데, 이렇게 자상하게 비유를 들어서까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얼마나 우리가 귀하길래 이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고 말씀의 양식을 먹고 자라나서 장성한 자가 되게 이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살로메에게, 요한과 야고보에게, 그래 너희가 제일 먼저 부탁했으니까 아마 그 자리에 남 주지 않도록 내가 하겠다 그랬다면은 우리는 여기까지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신원의 종들은 맨 나중된 자가 거기에 앉을 자가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 기록한 목적은 뭐냐? 신원의 날에 구원받을 자들을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시대 때는요, 성경을 안 가져 다녀도 그저 예수 믿고 십자가 자랑하고 기도하고 또 내가 봉사할 수 있으면 봉사하고 섬기고 충성하고, 이게 제일 은혜 시대 신앙의 일꾼들이거든요. 그 신혼의 날은 거기에 플러스 말씀이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피와 말씀으로 이긴 자들. 그래서 신혼은 어쨌든지 이겨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해줍니다. 그러면 이긴다라고 하는, 싸운다라고 하는 말은 상대가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기려면 전술도 작전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작전을 써야 되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분명히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에 주님이 그 왕권 자리에 앉을 때 그 피라미드식으로 쭉 자리가 있다고 하면은 그 좌우편 자리에, 자, 세례 요한 그 자리에 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야고보 갈 수 있다?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세례 요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랬는데 세례 요한도 그 자리에 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답은 나와 있잖아요. 답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천국은 힘쓰는 자가 빼앗는다고 하지만은 그 힘쓰는 자가 천국을 빼앗지만은 자리까지 빼앗았는, 자리까지.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리지만은, 주시지만은 내가 노력하고 싸우고 이겨서 받는 자리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자, 아버지가 그 예비한 자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 살로메, 요한, 야고보 다른 12제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거든요. 예수님께 말만, 부탁만 못했을 뿐이지 그 자리 간절하게 생각했겠죠. 말만 못했을 뿐이지. 그렇잖아요. 근데 잽싸게 아주 용감무성하게 요한과 야고보가 이 자리를 먼저 부탁했다 이 말이죠. 살로메하고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는 순교자가 앉는 자리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아버지가 그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 누구. 자, 이거는 확실히 사람이죠. 사람 맞죠?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는 만약에 이 자리가 최고의 자리라면요, 그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 사람이 받게 될 것이다. 10 제자가 듣고 속에 막 너희가 그래 형제간이라고 먼저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해? 우리는 그런 마음이 없는 줄 알아? 막 거기서 내분이 일어납니다. 또 주님이 보실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얘들이 진짜 참.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세상이 새롭게 되는 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신혼의 종들이
이 자리를 내다보고 오늘 우리는 정말로 요한과 야고보가 모르고 대답했지만은 사도행전 12장 2절이죠. 야고보가 순교하는 장이 나옵니다. 이걸 보면 그런 대답도 모르고 단 대답이지만은 사도들 중에 제일 먼저 선잔을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야고보가 이 죽음을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쓰는 자들 10제자들이 듣고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깁니다. 한방 치유받고 싶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는 길인데 제자들은 지금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몰라보고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 정말로 옛날에 우리는 천국에 문지기만 돼도 좋겠다 그랬죠. 이게 문지기가 아니고 왕이에요. 왕의 자리인데도 가장 주님 최고의 왕위의 자리를 누구를 위해서 예비하셨든지 그 종들이 받게 되는데 우리 동행교회에서 반드시 이 자리에 앉을 자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께 큰 영광이 되겠죠. 야벳 족속에게는 없습니다. 분명히 셈의 하나님에서 역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역사에 꼭 여러분들이 여기에 동참하시기를 축원하고요. 이 한 자리가 여러분이 앉을 자리가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부활은